혹시 여러분 중에 병원에서 출생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안방에서 출생되었기 때문에 저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한 분들은 여러분의 기억에도 없는 일을 한 가지씩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아프가 스코어, 아프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는 APGAR, 아프가라고 하는 의사가 신생아의 건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그 앞글자를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면 1분 안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아들고 피부색을 점검합니다. appearance. 어떤 아이는 얼굴이 시퍼렇게 태어납니다. 시체 색깔처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펄스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제대로 뛰고 있는가. 세 번째는 콧구멍에다가 면봉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애가 얼굴을 찡그리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극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는 액티비티, 이것은 애가 팔을 들면 잡으려고 하고 팔을 움츠리기도 하고 춥다고 뻐둥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팔 하나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장애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respiration, 이것은 호흡입니다. 애가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가. 이것을 태어난 지 엄마 몸에서 나온 지 1분 안에 하고 조금 있다가 5분 안에 다시 한번 해서 점수를 먹입니다. 한 항목당 2점씩. 그래서 10점 만점인데 8점에서 10점 맞으면 이 아이는 건강한 아가고, 만약에 6점 미만이면 이 아이는 엄마에게 안기지 않고 특별 관리, 집중 관리를 해야 하는 아가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따님들, 여러분과 나의 아프가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10점으로 친다면 우리는 몇 점짜리 건강, 영적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참 건강하다, 넌 참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실 점수로 우리가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수가 몇 점이냐 보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영적 건강도를 점검할 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무슨 기준으로. 제가 초신자 때에 저를 전도한 목사님은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담배 피고 술만 먹고 죄를 짓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어찌하리요? 펄펄 끓는 지옥으로 들어가리니 동포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똑바른 성도의 제1번지 기준이 뭐냐? 담배 피지 않는 거, 술 안 먹는 거, 음란한 짓 안 하는 거, 사기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친 것이고 저도 초창기에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긍지가 높았는지요. 지금은 건강 때문에도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 복음주의 어떤 교단은 얼마나 골초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교사대회를 가는데 내 뒤에 예쁜 아가씨들이 쭉 앉았는데 얼마나 담배 냄새가 독하게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첫 시간 끝나자마자 이 아가씨들이 나가서 열심히 빨아대는데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저 사람들이 거듭났을까? 그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정도가 우리 성도의 성도다움의 기준이 될 수 있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담배 많이 먹고 술 많이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에 나쁜 것은 안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몸을 드린 성도의 자세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을 지나서 이제 신학생 시절이 되었을 때에 저는 새로운 기준을 학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건강한 성도의 표지는 뭐냐? 주일날 빼놓지 않고 예배하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나는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움의 표지가 되는 줄로 알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건강도를 점검할 아파가 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 단추도 못 누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집안에 가스불도 못 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유대인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웅성거리고 서 있습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방인이 하나 와서 엘리베이터 문을 열면 그때 편성합니다. 그걸 누를 수 있는, 그걸 누르지 않을 정도로 이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큼 성경 여러분 많이 못 읽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정말 율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전수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크리스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이들은 기도가 넘쳐서 시장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흔들며 기도할 정도로 기도가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이들은 육지로 바다로 다니며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유대인들을 만들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년에 몇 번이나 금식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1년에 하루를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그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파를 10뿌리 뽑으면 그 한 뿌리를 뽑아다가 놨다가 제사장을 갖다 주었습니다. 최소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았지만 이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공경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도 열망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몇 가지 일로 한 사람이 크리스천답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뭐가 내가 크리스천 다음의 표지가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자라갈까? 이런 질문을 오늘 아침 하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쯤에 요한일서 5장이 있습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오랫도록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제 마음에 요한 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을 접할 때마다 이 아주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답답함인가? 도대체 요한 사도는 말을 뒤죽박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장은 무슨 주제, 2장은 무슨 주제, 3장은 무슨 주제, 이렇게 자르기가 너무 어렵고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요한 1서를 공부하면서 요한 사도는 성도가 가슴에서 잊지 않아야 할 5가지 믿음의 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전체를 큰 틀로 볼까요? 첫째는 교제의 유지. 너희가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교제를 유지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널 사랑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이 유지되어야 한다. 1장부터 2장 17절까지. 두 번째, 진리의 유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는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영지주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가 누구신지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진리가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2가지 속성 중에 첫째,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의가 그 삶의 특징이어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적인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5장에 가면 확신의 유지.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 응답돼 봐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개 낀 고속도로를 가듯이 긴장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주제를 요한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크리스천인가, 얼마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 안에 있는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미워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추구해 나가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은 얼마나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주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5가지가 바로 성도다움의 아프가 스코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긴 지 벌써 근 70년이 다 되어가는 때였습니다. 광복 70년이 되었습니다. 광복 70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만행을 간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볼 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역사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너그럽습니다. 이제 익숙하다 못해 식상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죠. 세월호 뒤집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하고 바른 나라를 세우고 바른 사회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 희생자들에게 보답해야 된다고 결심했습니까? 많은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우리 사회는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1년이 아니고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눈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너무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식상하고 너무 평범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늘어지기 시작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단이 믿음을 공격해대고 예수님에 대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핍박 때문에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는 이들을 진단하면서 너희가 정말 교제 가운데 교제를 유지해야 하고 진리를 유지해야 하고 의를 유지해야 하고 사랑을 유지해야 하고 확신을 유지하는 성도로 서야 한다. 그래서 5가지 주제를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대목, 확신 있는 삶, 확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승리의 확신입니다. 왜 승리의 확신일까요? 크리스천의 삶은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개의 힘이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의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은 성령으로 내가 그걸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래서 흔들거림이 없는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지와 그런 힘이 하나 작동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과 육이 그것입니다. 육과 사단은 세상을 활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보지도 않은 싸움을, 다 이겨놓은 싸움을 패배하도록 유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3가지가 세상의 집중적인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과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진리를 믿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사랑은 이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같은 종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계명은 주님의 의를, 죄를 멀리하고 의를 수행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겉으로 드러난 크리스천의 표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는 여기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해도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그러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바른 삶의 수행, 순종, 이것은 그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버리도록, 형제를 사랑하지 않도록, 의로운 삶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셋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 진리, 사랑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며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멋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기준에 맞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어렸을 적에 남의 집 참외밭이 도둑을 맞습니다. 남이 하면 도둑질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면 서리했다고 말합니다. 도둑질보다 서리는 훨씬 정감이 짙고 좋은 짓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으면 장난쳤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책감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면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미리 잠을 자도 되는 것입니까? 그걸로 내 사랑을 증명해야 됩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기준도 없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불의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살도록 세상은 우리를 압력으로 가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때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뇌물입니다. 나와 관련이 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하면 그것은 선물로 바뀝니다. 이런 줏대없는 세상의 사랑이 여러분의 같은 종류의 사랑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세상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분노합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성현 군자라고.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또 양보하고 타협하고. 우리는 언제 우리 길에 갈 것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깡패도 강도도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원수 갚고 미워하는 것은 깡패도 하고 죄인들도 다 합니다. 그런 수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을 삭제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가치,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태도,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죠? 스님들은 이런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10일씩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잠을 잡니다. 앉아서 오체투지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죄가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옛 성품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이기시도록 신뢰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 이기는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오네요. 4절 5절에 이기는 아닙니다. 3번 나옵니다. 이기는 4절 상반절에 이기는, 5절 상반절에 이기는 이고 4절 하반절에 이기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다 똑같은데요, 요한 사도가 썼던 그 당시 그리스 말의 어법에 의하면 시제가 다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은요, 미완료라는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비슷한 개념입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과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될 때 그것을 미완료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70년 전에 전쟁에 망하면서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때 전쟁 항복 문서는 우리의 해방 문서와 같습니다. 그것은 1945년에 일어난 사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 중에 누구도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그 사건이 지금까지 유효하고 연응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 같아 보이지 않고 내 남편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원수 같고 도둑 같고 여우 같고. 그러나 여전히 내 아내고 내 남편인 이유는 뭐죠? 결혼식장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헌신했잖아요. 병든 때나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한평생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사건의 유효성과 효력과 능력이 지금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이기셨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배신감 때문에 지금 세상이 원망스럽습니까? 부족감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을 공격하는 누구 때문에 미움이 여러분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는 절망감이 여러분을 휩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서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침뱉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돌질 당하시고 반역질 당하시고 배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내가 매장당할까 봐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매장당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당한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것 같은 게 아니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원수들이 손을 털며 다 끝났다. 아이고 속색이던 예수, 나사렛 예수, 이젠 끝. 원천 무효. 웬걸?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겁니다. 그 승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사건이 아니고 미완료.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까지 그 승리의 효력과 그 능력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유 예수님은 저렇게 당하셨는데 이까지 그 뭐냐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돈 떨어질 때 전셋값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줄 돈이 없을 때 너무 답답하고 실망스럽죠. 머리 들 곳도 없어서 여우도 머리 들 굴이 있고 새도 깃들 둥지가 있지만 난 머리 들 곳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좌절감과 실망감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꾸 씹어댑니까?
정말 한 방 먹이고 싶을 만큼 얄밉게 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모독과 모욕을 견뎌내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 것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4절 상반절과 5절 상반절에 이기는 이란 말은 미완료가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문법은 뭐냐 하면 현재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그 이기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의 승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뛰어넘는 자유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그의 승리를 지금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어려움을 견디어낼 힘을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은행 잔고 떨어지면 철렁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내 병의 예후에 대해 설명할 때 버벅거리면 이미 나는 장례가 다 치러진 상태나 마찬가지일 것처럼 낙심이 되는 이유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선장님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선장님이 바다에 나가서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되면 이제는 끝이다, 이젠 집에 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낙심될 때가 너무너무 많대요. 여러분, 파도가 이렇게 올 때에 그 파도를 피하겠다고 배를 틀으면 그때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호처럼.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파도 크기가 얼마나 커도 상관없이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 앞머리가 파도를 때릴 때 오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마다 평생을 선교에서 배머리에서 배를 운항한 선장이라도 이 가슴이 철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래요. 이 발 밑에, 양말 밑에, 구두창 밑에서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울리는 배 전체를 진동시키는 엔진 소리만 들으면 나는 돌진할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엔진이 살아있으면 조그만 배도 절대 표류하지 않습니다. 저는 낙도 전도 다닐 때 그 어민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엔진이 죽어 있지만 않으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엔진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살아있는 엔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이 고통을, 이 좌절을 이기실 수 있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프가 점수가 낮을까요? 왜 우리는 아프가 점수가 낮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위협할 때마다, 협박을 가할 때마다 쉽게
백기를 내거는 것입니다. 알았어. 아이고 나 세상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고 항복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싸울,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갈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제일 큰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 여러분 힘으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 이겨내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의 승리를 행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57장을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